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질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 야곱이 에서에게서 이제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이렇게 빼앗죠.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동생인 이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있게 되죠. 수십 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삼촌 라반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아내로 얻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마음을 다하여서 라반을 섬겼고 또 그 집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라반의 아들들이나 라반은 야곱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를 의심하고 또 그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야곱이 아버지의 것, 자신들의 아버지의 것을 빼돌려서 재산을 쌓고 있다고 해서 모함하고 그로 인해서 라반도 야곱을 향한 마음이 점점 변해져 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괴롭혔냐면 일단 야곱에게 삭스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한 만큼 삭스를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속여서 안 주려고 했는데 품삯을 그렇게 10번이나 변경해서 그렇게 속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야곱의 고백을 보니까 단지 그렇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을 이렇게 상만 안 준 게 아니고 아마 해하려고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피부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리브가가 이제 피하 있으라고 해서 왔는데 그 삼촌인 라반이 오히려 이 조카죠 야곱을 이렇게 속이고 줄 것을 안 주고 해하려고 하니까 이 조카에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삼촌 라반이 점점 더 자기를 이제 미워하고 멀리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 당하면서 야곱이 이제 이곳 이제 이 삼촌과 함께하는 이곳에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멀어졌겠죠. 이건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나 여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또 이렇게 결혼도 했으니까 삼촌이 날 믿어주시면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이곳에서 한번 잘 살아보고 하는 건데 이런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저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야곱이 당한 고통처럼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 제목을 계속 봤는데 건강의 어려움들을 받는 경우들은 늘 있죠.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본인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라반의 그 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고백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당신 도와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성심성의껏 제가 이렇게 우대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좀 착실히 열심히 일했는데 내 삭도 이렇게 10번이나 이렇게 속이고 그럼 나를 오히려 해하려 하고 마음이 이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를 돕고 섬기려고 해봤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해를 당하거나 또는 내가 받을 것, 정당하게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하거나 근데 건강까지 어려워져 버리면 이건 마음 둘 곳 없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먼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었던 삼촌 라반이 이제는 자기를 점점 더 미워하고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친아들이 아니니까 사위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대우를 당하면서 깨닫게 된 거 있어요. 야곱이 기억하게 된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관계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 누군가에게 의해서 미움을 당하시거나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는 나를 떠나도 믿고 온 삼촌 라반은 자기를 모른다고 이야기해도 나를 배신해도 누군 배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7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여러분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속여서 10번이나 삭슬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줄 걸 50만 원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100만 원 준다고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언제 그래서 5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든가. 그래서 삭슬 변경했으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을 막으셔서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으셔서 자기를 해치지 못하겠다라고 야곱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쳐지는 상황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상황으로 내가 지금 해를 당해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으신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야곱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촌 라반이 정당하게 자기 것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수십 년을 그에게서 일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풍나무, 자작나무, 이렇게 알록진나무 이거를 다 그 염소 양의 떼에 이제 앞에 갖다 놓고 날 때마다 그것들을 이제 보게 하고 그래서 삼촌 라반과 약속을 해서 태어났을 때 얼룩진 건 저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무를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양이 염소가 이런 목축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태어납니까? 얼룩진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긴 했지만
나중에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줄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그것들이, 얼룩진 것들이 내 것 되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그 뒷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해 주셨구나.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줄 것, 야곱에게 줘야 될 걸 이렇게 안 주고 꾹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네 거 아니고 야곱 거잖아. 빼앗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억울한 마음 다, 안타까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빼앗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했던 거, 나에게 풀리지 않는 거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참 표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셨느니라.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억울한 이유는 뭡니까? 이 억울한 거 누가 아나? 나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 라반의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이 바뀌어버린 저런 행동을, 태도를 내가 억울해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걸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막을 걸 막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해서 그에게서 그거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주시겠다잖아요.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사람으로 인한 아픔이 어찌 그냥 고난이겠고 어찌 그냥 아픔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믿고 왔던 삼촌 라반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도 여기서 뭔가 얻어가 보려고 했던데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함께 여러분들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그 바람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시 기억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가야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 살라치면 야곱이 당한 이런 관계에 어려운 배신, 또 내가 열매 맺어야 할 것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점점 약해져서 늙어서 죽어가는 건 인지상정, 여러분이나 저에게 다 있는 것이고, 오늘 야곱이 처음에 왔던 그때의 기대와는 다르게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오히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 것을 빼앗고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싶을 때쯤에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으며 보호하셨고 그리고 빼앗아까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고백은 하나님을 통해 그가 다시 알게 됐던 것은 내가 여기 머물 곳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가져가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늙어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찬송가 지금 방금 부르다가 물론 글씨가 너무 작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게 중간에 제가 떠둥거리고 몇 개 막 4절 불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잘 안 보여요. 키워서 봐야 돼요, 이제는. 권사님 웃으시니까 하는 말인데 저도 늙어가고 있어요. 보기에는 생뚱하게 젊어 보이죠. 눈이 제일 먼저 노화가 된대요. 저도 늙어가고 있어요. 왜 가져가실까요? 이것도 저도 고난이잖아요. 작은 고난이지만.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호야,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오늘 말씀은 출생지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그곳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잠시 머물다 가는 그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이렇게 위로가 되고, 내게 줄 것 안 주셔도, 받을 것 못 받아도, 내가 그 사랑 못 받아도 아쉬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사랑 안 줘도, 삼촌 라반이 나한테 사랑 줄 줄 알았는데, 나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렇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 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야곱이 여러분 나중에 에서형을 다시 만나죠. 에서형이 야곱을 죽이러 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약복강에 누구랑 같이 남습니까? 혼자 남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기에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막을 걸 막아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빼앗아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 함께 가실 수 있는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